예, 아침에 시편에 있는 한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45편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귀비 죽으면 여호와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벨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아멘. 여기에 왕후는 누구입니까? 왕후. 이 왕후가 어떻게 무엇으로 꾸몄다고요? 오빌의 금은 지상에서 알려진 성경에 기록된 최상의 금입니다. 이 최상의 금으로 꾸민 왕후, 그가 어디에 서 있다고요? 왕의 우편에 서도다 그랬어요. 자, 이 왕이 누구일까요? 왕후는 누구일까요? 왕은 그리스도시고 왕후는 당연히 누굽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에 섰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백성들입니다. 자, 또 한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과 2절 찾으신 분 좀 읽어주십시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리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치며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의 동편 길르앗 야베스를 먹으려고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가 장로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당신을 섬길 테니까 언약합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하스가 하는 말이 그래, 이왕 그럴 테면 너희 오른 눈을 싹 다 빼야만 내가 언약하겠다. 참 어처구니 없죠? 섬기겠다는데 조공을 바치겠다는데 눈을 해필이면 빼야지만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자, 거기에 2절 마지막에 보니까 나하스가 왜 이렇게 한다고 말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을 뭐 하겠다고요? 모욕하리라. 그런데 나하스는 왜 오른 눈을 빼겠다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오른 눈을 빼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모욕적인 것입니다. 사사시대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두 눈을 빼이고 모욕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그가 회개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오른 눈을 빼인 거나 다름없어요. 오른 눈이 없이 왕후가 될 수 있을까요? 눈이 한쪽에 없는 여인 왕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여인을 왕비로 맞을 왕이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드리는 주제는 오른편, 우편, 바른 편, 이 바른 편에 설 자들 14만 4천인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잘못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른 눈을 빼일 그런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나하스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리라. 이것은 모욕인데 왜 모욕이 되느냐? 자, 그 시대에는 사실은 왕이 한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군대가 필요하죠, 그죠? 힘이잖아요. 그런데 오른 눈이 한쪽이 없는 군인이 될 수 있습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어요? 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에게 있어서는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수치요, 모욕이에요.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만 언약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로를 버리고, 다시 말하면 저들의 왕 누굽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정책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기별이었고 예언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저희의 왕됨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우매자의 결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에서 나하스가 그런 말을 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오른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온몸이 다 어두운 거예요. 그렇죠? 분별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전도서 12장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2절. 전도서 10장 2절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는. 예, 지혜자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오른편에 있다. 이 오른편과 왼편을 우리가 세상에서는 많이 논하죠. 우리가 세상의 좌우편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좌우편은 다르지만 너무나도 크게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그것을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의 기초에서 생각할 때는 이 오른편에 주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좀 뚜렷하게 그렇게 상기되고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편에 있다. 비록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래서 오른 눈을 빼는 일이 없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세상처럼 여전히 왕을 구했고, 그래서 그들은 그 세상적인 뜻을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사실상 암몬 사람 나하스로부터 구원함을 받아냈지만 오른 눈은 빼인 거나 다름없는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40년 동안 사울이 통치하는 동안 어리석은 통치자의 표본을 보았습니다. 겪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울 왕의 당하는 비참한 운명의 결과를 보았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에 대한 공의와 원칙을 잃어버렸던 40년. 그런 세월을 보낸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이 저희의 왕이 되신다는 원칙을 버린 이 같은 망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 다윗이 통치하고 솔로몬이 통치하고 또 그의 대대로 통치하는 동안
이 백성들에게는 우상숭배로 이 오른 눈이 빠진 채 하나님을 버리는 그 우상숭배로 점점 발전해 갔어요. 천년의 세월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 성전과 예루살렘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회복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의 진짜 왕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는 또다시 40년이 아니라 400년이 넘는 세월을 왕 없이 이방민족들에게 헬라와 로마의 망신 속에서 그들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의 진짜 왕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오른 눈이 없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했어요. 진짜 왕 메시아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세상 왕 가이사를 저들의 왕으로 선택함으로 결국에는 40년 만에 이 백성은 영원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네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차라리 빼버리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차라리 잘라버려라. 이 공의도 없고 원칙도 없는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르는 오른눈, 오른손, 그것은 아무 쓸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너로 하여금 우매자의 멸망으로 인도할 뿐이니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시편 48편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자, 여러분께서 보시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흠정역의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시와 그분의 거룩함의 산에서 크게 찬양할지어다. 이 거룩함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산. 성전이 섰던 모리아산,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왕궁이 세워졌던 모리아산과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시온산은 아름답게 위치하여 온 땅의 기쁨이 되나니 곧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로다. 이 아름다운 시온산은 위치가 아주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 땅에 기쁨이 되는데 왜요? 북쪽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성전과 왕궁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북쪽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의미하죠, 그죠?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루스벨이 차지하려고 열망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북극에 위치한 보좌. 하나님은 그녀의 궁궐들에서 피난처로 알려지셨도다. 그녀의 궁궐들에서. 시온은 그녀로 불리는 거예요. 자, 이 왕궁들이 아름다운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무엇이 되시기 때문에요?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곳을 함부로 엿볼 수가 없어요. 보라,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그처럼 놀라며 근심하고 서둘러 사라졌도다. 범접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거기서 그들을 사로잡았으며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사로잡았도다. 보는 것조차도 두려워요.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들을 부수시나이다. 자, 이 동풍으로, 동쪽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는 북쪽에 있고 그분께서 역사하시는 방향은 항상 동쪽으로 말미암아 와요. 출애굽 때 열 재앙이 나오는 역사들을 보면 항상 동쪽입니다. 이것은 성경적 기록에서 전혀 바뀌지 않아요. 항상 동일합니다. 8절,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주의 도시 곧 우리 하나님의 도시 안에서 우리가 보았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히 굳게 세우셨나이다. 세우시리로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성전 한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대로 주를 찬양함도 땅 끝까지 일어나니 주의 오른손에는 의가 가득하나이다. 자, 여기에는 또 오른손이 나오죠. 주의 오른손에는 무엇이요? 의, 정의가 가득하다. 여러분, 이 우편, 오른편, 바른편을 떠올리실 때는 항상 이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 기초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 충만한 곳, 그곳이 우편이다. 주의 우편이다. 그 다음에 주의 오른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주의 심판들로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분의 오른손의 의로 인하여 열국이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시온을 거닐면서 그녀의 주위를 다녀보고 그녀의 망대들을 세어볼지어다. 의의 그 망대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촘촘하게 질서정연하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세워서 밝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징과 예언적으로 이 말씀을 좀 비추어 보면 우리가 세워볼 수 있는 그녀의 망대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어떤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까? 야곱의 12 아들들, 승리한 12 아들들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이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이 망대들을 어떻게 기초 놓으셨어요? 12 제자들을 통해서. 이 기초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성의 결말을 맺습니다. 누가 거기에 다 참가하죠? 최종적으로 14만 4천인들이 그 성을 구성하죠. 13절, 너희는 그녀의 보루들을 자세히, 성벽이라 그랬죠? 보고 그녀의 궁궐들을 깊이 살펴보아 뒤따르는 세대에서 그것을 일러줄지어다. 이 하나님의 정부를 영원토록 공고히 하는 것은 이 진리를 자세히 보고 살피는 것, 곧 그분의 의를 닮은 동일한 그 품성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그분의 거룩함의 의, 그 품성 외에는 영원히 이 성을 경고히 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네. 마지막 절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죽습니까? 예? 죽지 않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시편의 또 다른 말씀에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랬어요. 자, 왕의 우편에 설 왕후, 그들은 오른 눈이 성한 자들이고 오른손이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들은 거룩한 성의 보루들을 자세히 보고 그 성벽이 얼마나 아름답고 견고하며 튼튼하고 어떤 기초들 위에 세워져 있는지, 그 망루는 무엇으로 세워져 있는지 궁궐들을 깊이 살펴보아 왕의 거룩하고 그 의로운 품성, 공의와 자비, 사랑, 그것을 대대로 선전할 자들입니다. 자, 본래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시던 분은 누구예요? 아들 예수님이시죠? 본래 그분은 그 자리에 영원전부터 서 계셨고 지금까지 서 계십니다. 부조와 선지자 38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은 천사들이 창조함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과 하나이셨다. 그분은 언제나 아버지의 오른편에 서 계셨다. 언제부터요? 천사들이 창조함을 받기 전부터 아버지의 우편에 서 계셨던 분. 자, 그러면 루스벨이 타락하고 죄를 만들어냈을 때 그때는 달라졌을까? 시편 110편에 보면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죄가 생겼을 때라도 그분의 자리는 어디예요? 아버지의 우편이었어요. 교회정원 4권 121페이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왕관과 왕복을 입으시고 당신의 아버지의 오른편에 남아 계실 수도 있으셨다. 그것을 굳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자리에 계속 계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누구를 위해서요? 타락하여 멸망하게 된 운명을 가진 이 지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잠시 아버지의 오른편에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왕관과 왕복을 포기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그분께서 아버지의 우편에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네. 시편 110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 예수님께 대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80편 17절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의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이다 초림하신
그리스도의 인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그분께서는 아버지의 우편에서 항상 계셨어요. 승천하신 후에는요, 이건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너무 많은 말씀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마치실 때에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받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69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69절.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분명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이제 후로는 인자가 어디에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너희가 그것을 보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도 하나님의 우편에 계셨고, 지구가 범죄한 후에도 우편에 계셨고, 인자로 초림하셔서 공생애 하실 동안에도 우편에 계셨고, 승천하신 이후 지금까지도 우편에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아버지의 우편에 계실 겁니다. 이것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분은 단 한순간도 아버지의 우편을 떠나신 적이 없으신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공의, 거룩한 품성을 통해서 그분은 그 자리에 계실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의를 벗어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초림으로 오시기까지는 신성으로 우편에 계셨죠. 신성을 가지시고. 그러나 승천하신 이후로는요,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신 이후로는 인성을 쓰시고 아버지의 우편에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인성으로? 그냥 인성이 아니에요. 영화롭게 된 인성으로 계시는 겁니다. 그것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우편에 계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의미를 가진 우편이에요. 그분께서는 사망과 무덤을 통과하셔서 온 인류가 있는 곳으로부터 가장 거룩한 곳인 하나님의 오른편에까지 이르는 새롭고 산 길을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열어놓으셨다.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목적이 이겁니다. 가장 거룩한 곳, 그곳이 하나님의 어디라고요? 오른편이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 곳까지 이르는 새롭고 산 길, 그 길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히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하늘로 들어가게 된다면 어디에 이른다고요? 그분이 계시는 그곳, 그것이 그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오른편은 그분의 거룩한 형상의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보이는 표현이에요. 그곳이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을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최고의 자리. 교회정원 3권 336페이지.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본이시다.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셨다. 그분께 배우라. 그분의 모본을 모방하라.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과오가 없으셨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오른편에 앉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완전성을 목표로 해야 하며 그분께서 이기신 것처럼 이겨야 한다. 이게 오늘 우리가 오른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목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아버지의 우편에 계셔요. 과거에는 신성으로서 계셨고 지금은 우리와 동일한 인성으로서 계셔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본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모방하라, 배우라. 이것이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그분의 완전성이야말로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최고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기신 것처럼 이겨야 한다. 이 말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야 할 유일한 이유예요. 이 이유 말고는, 이 목적 말고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것을 위해서도 투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우편이야말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보화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선물들을 쌓아놓아야 할 유일한 창고입니다. 이게 유일한 목표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주석에 보면 그리스도의 생애는 완전한 인간의 생애를 대표한다. 오늘은 세상에 그 어떤 성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애 말고는 모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인용할 이유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그분께서 보여주신 그것 말고는 아무리 달콤하고 아무리 성인군자적인 명언이 있을지라도 그거 인용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은 다 어디로부터 나온 겁니까? 그들의 명언들은 다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이 있는데 왜 그들의 명언을 아주 하루 종일 이 카톡방에 보면 그런 말씀들로만 도배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올리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 완전함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정로예요. 정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우편에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신 채로 그곳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확실하게 보증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누구나 우편에 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경륜에 속하는 것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보겠는데요. 자, 우리는 이 두 안식일 전에 안식일학교 교과에서 우리가 시대의 소망을 공부하고 있는데 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너희가 구하는 게 뭔지 너희는 모른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잔은 어떤 잔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잔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마시려고 하는 그 잔, 이제 곧 마시게 될, 이것은 아버지께서 죄인들에게 내리시는 공의의 심판이에요. 공의의 심판. 아버지의 분노가 잔이 넘치도록 부어지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나이다. 누가복음 20장 23절에 계속 보면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무슨 말이에요? 마실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예.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을 수도 있다. 마실 수도 있다. 그러나 좌우편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라는 말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내 잔을 마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좌우편 자리는 내 권한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말이죠.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성취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현장에서 직접 성취하셨어요. 이 땅에서 오셔서. 그러나 그것은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 한 부분이에요. 구속의 경륜의 모든 전체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속의 경륜은 이루어져 가고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네. 모든 구속의 경륜은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때와 장소를 가지고 있어요.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갈 길을 가지만 너희도 나를 따라올 수는 있지만 이 모든 구속의 경륜의 시작으로부터 끝까지의 모든 때와 위치는 내 권한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한으로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부분의 한 부분을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 644페이지입니다. 시대의 소망 644페이지. 구속의 역사는 876페이지입니다. 왼쪽 단 중간쯤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적개심으로 가득 찼다. 유다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왼편으로 그리스도의 다음 자리를 헤치고 들어갔으며 요한은 바른 편으로 나아갔다. 여기에 이 번역을 굳이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영감은 오른편이 아니고 바른 편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아갔다. 만일 그곳에 제일 높은 자리가 있다면 유다는 기어코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였는데 그 자리는 그리스도 옆이라고 생각되었다. 자, 이 장면에서 만일 요한이 예수님의 왼편으로 먼저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했을 겁니다. 만일 유다가 오른편이 가장 높은 자리라고 생각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요한은 왼편이 아니라 바른편, 즉 오른편으로 자리를 선택했어요. 그 오른편은 요한에게 있어서는 왼편보다는 분명히 의미 있는 자리였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여기에 나온 이 오른편과 왼편. 자, 왜 유다가 그리스도 다음 자리, 그가 생각했던 그리스도 다음 가장 높은 자리, 그곳이 왼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왼편이 더 높은 자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조선시대 그 관직을 보면 좌의정이 우의정보다 더 실권이 더 있어요. 영의정은 그 위에 있지만 사실은 뭐 실질적인 권력은 좌의정이 더 좌지우지하는 자리입니다. 이 보면 좌의정이 왜 그런 실권을 쥐고 더 높은 관직이냐 하면 그들이 인사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인사권. 예. 그 다음에 뭐 교육, 행정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그런 것과는 상관없어요. 사법, 형법, 공조 뭐 이런 부서들을 맡고 있습니다. 원칙적인 것을 다루는 것이 우편이에요. 우의정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좀 세상적인 개념이고 성경과는 개념이 달라요. 자,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32장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요.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밑에 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잔치를 벌여놓고 아주 숭배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우상숭배의 배도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십계명에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새긴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제일 먼저 있는 계명이에요. 그죠? 네. 심각한 범죄입니다. 마땅히 이 범죄에는 형벌이 따라야 되겠죠? 네, 받았어요. 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상황을 파악하고 백성들을 세 부류로 구별했어요. 모세가 뭐라고 외칩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두 부류가 이 외침에 응답해서 모세에게로 나왔어요. 그런데 두 부류가, 한 부류는 우편에 서고 한 부류는 좌편에 서고 한 부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네. 자, 오른편에 선 자들이 누굽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레위인들. 레위 자손들이 나왔는데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이 우상숭배의 배도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레위 지파예요. 왼편에도 한 무리가 나와왔습니다. 분명히 모세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 음성에 응답해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왼편에 있었어요.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배도에 참여해서 범죄하기는 했지만 회개한 자들이에요. 회개한 자들. 예. 분명히 자신의 범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한 자들, 그들이 왼편에 섰어요. 세 번째 부류는요,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던
배도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지도 않은 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만일 회개했더라면 그가 만약에 하늘에 간다면 왼편에 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가장 높은 자리를 탐하다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 14만 4천인들, 이들은 어떤 지파로 상징되죠? 레위 지파로 상징되는 무리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는 백성들이죠.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14만 4천인들은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우상 숭배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의 보좌와 함께 앉을 수가 있어요? 그분의 의만. 네. 그렇죠? 그분의 의가 우리의 모든 것을 대체하시기 때문이죠. 그죠? 네. 그리고 우리의 죄는 다 어떻게 됩니까? 도말이에요, 도말.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게 오늘 우리의 기별입니다. 현대 기별. 네. 14만 4천인들은 결론적으로 재판에서 어떤 선고를 받는다고요? 무죄 선고를 받는 거예요. 무죄 선고. 네. 자, 스가랴서에 보면 두 감람나무가 나오죠. 두 감람나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자, 이게 뭐라고요?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대정토에 보면 하나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하나는 신약 성경을 의미한다. 왜요? 구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주제가 뭐예요? 옛 언약. 옛 언약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공의를 요구하죠. 그죠? 공의. 그런데 신약 성경은요? 신약 성경은 자비의 상징이죠. 그죠? 자비. 공의를 요구하지만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면 뭐 돼요? 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말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죄.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이 두 감람나무가 주는 힘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는 이 두 성경의 결론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죠? 종점에. 이 경륜들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성취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우편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경적 좌우편입니다. 오른편은 공의의 편, 왼편은 자비의 편. 자, 그런데 오늘날의 세상에 얘기하는 좌파 우파는, 좌편 우편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에 아직은 살고 있고 그들의 영향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결코 옳은 눈이 없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의 좌우의 기원이 된 사상을 우리는 조금은 알 필요가 있어요. 아주 고대 시대부터 좌우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현대적인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정치적으로 일컫는 좌우파가 기원이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8세기 프랑스 혁명이 그 기원이에요. 그 기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공산주의 체제와 민주주의 체제가 대립된 우리나라 같은 데서만 좌우파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은 아니에요. 미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공화국에서도 좌우파는 있어요. 그런데 그 좌파들의 기원은 프랑스 혁명, 급진적 개혁운동인데 그 기원의 사상은 뭐냐?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 사상이 기초되어서 오늘날 온 세계에
이 좌파의 영향력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파라면 그런 사상이 없느냐? 우파도 오늘날 다 물들었어요. 똑같아요. 단지 좌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들의 양심이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우파는 기본적으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다른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별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 사람 속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사상의 기원은 분명히 그렇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그 사상이 혼란되어 있고 그것이 꼭 대립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세상적인 좌우파는 똑같이 사단이 멸망을 위해서 사상들을 섞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이해하는 것은 필요해요. 자,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우편에 서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은 자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와 함께 아버지의 공의의 심판을 받은. 자,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건 약속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속죄의 희생을 성취하실 때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면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한순간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왕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약속을 성취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분은 감사하게도 한순간도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이 마지막 십자가로 나아가기 전에 재판장에서 왕을 의미하는 면류관을 썼습니다. 비록 가시로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모욕적인 금홀, 왕이 쥐고 있는 오른손에 쥐어진 그 금홀, 갈대를 취하셨습니다. 가시 면류관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갈대는 내가 거절하고 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이것은 비록 그분이 왕됨을 자칭 왕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비난하는 것을 모욕적인 의미로 들려주긴 했지만, 그죠? 그분께서는 그것을 시인하셨어요. 받아들이셨습니다. 실제이기 때문에. 자, 왜 이 왕의 홀은 오른손이냐? 예수님께서 이 갈대를 쥐어줄 때 누가복음에 보면 오른손에 그 갈대를 쥐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 갈대가 쥐어졌을 때 그것을 거절하지 않은 것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참으신 겁니다. 그것이 실제였고, 그분과 함께 우편에 설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아버지의 분노를 받으시고 돌아가셨음을 굳게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굳게 그것을 붙잡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생명을 그들의 생명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생명으로 살아왔고 그 생명을 누려온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 그분께서
지금도 우편에 서 계시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아는 자들이에요. 예. 그들은 지금 그들의 우편에 누가 서 계시는지를 알고 우리의 우편에 그분이 서 계시는 것을 안다는 거죠. 왜 우편에 서 있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것도 아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우편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그들은 모든 공로들을 그분께만 돌리기 때문에, 그분께만 모든 공로를 돌리기 때문에 오른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왼손이 그 일을 알지 못해요. 우리의 왼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자아입니다. 자아. 우리의 자아를 따라 행하는 것. 그게 왼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편에서 다 역사하시고 다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공로는 다 그분께 있는데 이 왼손이 알 필요가 있어요? 내 자아가 그것을 굳이 기억할 필요가 있냐고요. 모든 공로는 그분께 있는데 그들의 자아는 오른편에 계신 그분께 깊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또 한 예를 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와 7 제자들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죠. 몇 마리를 잡습니까? 그물로 153마리 큰 물고기들을 잡았어요. 자, 어떻게 이 물고기들을 잡았습니까? 큰 물고기 153마리. 어떻게 잡았어요? 내 그물을 어디에 던지라? 오른편에,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 오른편은 무슨 편이라고요? 믿음의 편이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서 계시는 곳, 서 계시던 편, 믿음의 편. 이 오른편이라고 한 것은 단순히 믿음의 편이라고 하는 사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오른편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가실 위기에 그 순간에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곧 며칠 있지 않으면 부득불 이들을 떠나야 할 터인데 지금까지는 그분께서 그들이 보이는 우편에 계셨을지라도 이제 며칠 후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분은 그 자리를 떠나셔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이 교훈을 주신 것은, 이 사건을 기적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이제 며칠 후면 나는 너희에게 보이지 않거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이다? 너희 우편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저기 계시는 것을 보았어요? 보고 던진 겁니까? 못 봤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따라서 믿음으로 배 오른편에 던진 겁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그들에게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은 육신적 시야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의 음성은 항상 어디에서 들릴까요? 우편에서 들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비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의 우편에 서 계실 때에 너희의 오른편에도 내가 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입니다. 이 비전 안에서 약속의 완전한 성취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그분께서 새로이 시작하실 사업, 그 사업의 본질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하늘에 가서도 너희를 위해서
우편에서 새로운 사업, 중보자의 사업을 너희를 위해서 시작하리라고 하는 그 비전을 예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인들은 이 제자들이 믿음으로 던졌던 그 그물에 믿음으로 스스로 자신들이 그 그물 속에 갇힌바된 자들이에요. 고기가 그물 속에 갇히기를 원하는 고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14만 4천인들은 기꺼이 그 그물 속에 스스로 갇히는 자들이에요. 믿음의 그물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믿음의 편, 오른편에 던져진 그물, 우편에서 바른편에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마지막 7 재앙의 분노가 아무리 거세게 퍼부어질지라도 그들은 죽음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들의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결코 그들의 자아는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아가 드러나면 즉시로 사망이에요. 그들은 아버지의 음성으로, 예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음성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최후 승리의 판정을 받는 자들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날의 세상은 정의를 의미하고 신뢰를 의미하는 오른손으로 사람들이 만나서 기쁘거나 헤어질 때나 또다시 만나자, 우리가 이 약속을, 이 계약을 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오른손으로 뭐예요? 악수하죠. 그게 모든 관계의 시작과 끝이에요. 왼손으로 악수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왼손이 없는 사람 아니면 다 오른손으로 합니다. 오른손이 없는 사람이 아니면, 거꾸로 말했네요. 자, 그런데 겉으로는 오른손으로 다 그 의미로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행합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행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속여서 내가 잘 돼 볼 수 있을까? 다 이기적이고 다 그렇게 행해요. 뭐 국제적인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왜 오늘날 이 우방국이라고 하면서도 가까이 있는 나라들끼리 왜 그렇게 적대시하고 왜 그렇게 많은 경계가 필요합니까? 저들이 내미는 오른손과 저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요. 달라요. 자, 노아 시대에 부자 선지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아 시대의 우편, 바른 편에 선 사람들은 군중도 아니었고 대다수도 아니었다. 세계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율법에 일제히 반대하였으며 노아는 광신자로 간주되었다. 이 마지막 때가 이때와 같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언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우편에 대한 사상과 인식, 이 거룩한 진리에 기초한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좌우파가 논하는 어떤 것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여할 이유가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몇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정은 479페이지. 각 사람이 사람의 관계에 대항하여 서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힘이 필요한 위기가 우리 앞에 박두했다. 사단의 기만은 가능한 온갖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자기 자신을 사단의 유혹의 놀림감으로 허용해 온 자들은 그때에, 언제요? 위기의 때에 바른 편에 설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사상은 혼란해질 것이므로 지금 사단은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곳에도 사상은 혼란해져 있어요.
종교계의 진리도, 세상적인 정의도, 어떤 것에도 다 사람들은 혼미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마치 오른 눈이 빠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혼란해질 것이므로 그들은 하나님에 속한 것과 사단에 속한 것을 분별할 수 없다. 무엇만이요? 세상에 어떤 훌륭한 강의, 훌륭한 명언도 우리는 소용없습니다. 무엇만이 기준입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모범만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목표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우편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잘 아시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함이 오늘 우리의 진리고 우리의 목표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것처럼 가시면류관을 씌울 수도 있고 비난과 조롱과 멸시의 의미로 갈대를 쥐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참으셨습니다.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분은 실제로 왕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약속을 누구에게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증언복음 3권 192 그대의 그물을 믿음의 편인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3기별 266페이지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이야기할 수 있다. 그분은 당신께서 바로 우리의 오른편에 있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다. 그냥 무의미하게 우리는 생각만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속에는 항상 무엇이 자리 잡아야 합니까? 말씀으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무엇을 명상하셨으며 무엇을 위해서 하루를 생애하셨는지 그 동기와 근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떠나서는 그분은 한순간도 행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예수 믿음입니다. 예수 믿음.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 이 축복,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 그 오른편에 설 자들, 그 귀한 무리 안에 함께 서게 되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과 자비와 의가 충만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거룩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거룩한 말씀들을 또한 우리의 입에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에 모든 구속을 성취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도말하시고 주의 나라에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의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당하신 그 희생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말씀하셨으며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게 하시고 항상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하늘 궁전에 두시기 위하여 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기둥들을 세우시고 또 어떤 상작들을 성취하셨는지 우리가 매 순간 살피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상고하고 기억할 때마다 아버지 우리의 자아 속에 있는 습성들과 또 가증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와 매 순간 그런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셔서 참으로 주님께서 마지막 선고를 내리실 때에는 우리의 기록책에 아무런 기록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깨끗한 순결한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세상은 온갖 사단이 뿌려놓은 거짓 시학들과 사상들로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이 성하고 우리의 마음이 성한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정말 멸망 가운데 서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가장 높은 곳 아버지 우편에 서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믿음도 온전한 믿음이어서 그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이끄시고 중보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으로 그 최종점에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우편에 선 그 무리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이한 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풍성한 양식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꼴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영혼들도 아버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양식의 평안과 또한 빛들과 축복들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베푸신 구원의 은혜들을 심히 감사드리올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